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인가 싶더니 또 벌써 겨울이 와버렸죠. 이 가을 옷을 꺼냈다가 입으려고 했는데 입을 새도 없이 이제 가을 옷은 다 옷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두꺼운 이 겨울 옷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설악산에는 지난 24일에 이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설주의보가 내렸죠. 이 설악산에 10월 달에 이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올해는 또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하니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주사도 맞으시고 우리가 건강을 또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그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건강하세요. 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 이 건강하게 기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는 일에 문제가 없고 뭐 일이 고생스럽지 않더라도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없더라도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잠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돈을 가져도 정말 내가 재미있느래도 이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면 돈도 명예도 재미있는 일도 나에게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불안하고 이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결국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그런 곳에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갖는 것도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려서 선물로 받으면 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잠깐 자라나는 시기에 그 시기에 필요한 선물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잠깐 즐거운 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 뭐 장난감, 또 아이들 인형,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좀 크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때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잠깐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한 1년 즐거웠다가 1년 지나면 또 실증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또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인생이 역전되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넘치는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예 이런 선물이 있는 것조차 우리 인간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최고의 가치가 이 돈 하면서 그 돈만을 벌다가 죽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그게 귀한 것인지 모르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blessed are you, 즉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어떤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것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정말 행복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는 자가 바로 종,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면 그것들 우리가 해드린 것이 부모님을 유익이 되고
부모님께 필요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생일이나 명절 선물을 준비해 드리면 부모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이 기본 중에 기본인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은 결국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만 그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순전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받아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무언가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은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부자여도 그 사람은 실패 중에 실패한 자입니다. 또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부터 가지고 온 아버지의 재산이지 사실 아브라함의 재산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란으로 온 것도 아브라함의 주도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주도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적부터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또 성인이 된 후에도 역시 우상의 영향에서 그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거나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여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땅도 주고 자녀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분명 자녀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많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안 간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가느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75년 평생을 실패자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는 가겠다고 합니다. 이 단번에 가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고 그리고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이 사도신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최후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부터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 나중에는 이 믿음, 즉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사도신경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순간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먼저 우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생겨진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장 1절에서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바를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라는 권면입니다. 즉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그만 성과를 이루어도 거기에 탐복을 하고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부단한 신앙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장성한 신앙의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눈물과 땀을 먹으며 애써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간절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땀을 흘리며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3절, 4절, 7절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반복하여 강조를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욕하든 관계없이 육신의 편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을 하고 멀리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악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런 고백을 보면 삭개오는 아마 형제를 해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착취하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형제들을 대할 때 착취하고 세금을 거둘 때 부당하게 불려서 만약에 거두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4배로 갚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혹시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아마 삭개오는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결심은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고 단지 내가 동족에게 세금을 거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고 매국노라로 취급을 받았는데 사실 내가 세금을 거뒀을 뿐 오히려 동족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당히 거뒀을 뿐 나는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그의 결의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가 의미하는 것은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전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한 것은 이 바로 전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음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전도만 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그쯤에 에녹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노아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녹의 증손자이며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는 무드셀라로부터 증조할아버지 에녹의 세상 심판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물심판의 계시를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산속에 틀어박혀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즉 전도를 한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임한다,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를 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복음 전도를 위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것도 바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탁받은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인간에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일평생 살면서 단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 전도하기, 또 남편 아내 전도하는 거, 자녀들 전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복음을 위탁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복음이 열립니다. 즉 전도가 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도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아니면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가 자연스럽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